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전도서의 내용들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 참 허무하구나. 물론 허무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허무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허무한 인생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도서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라고 하는 그 전도서, 전도자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뜻은 욕망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집중되어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전도서,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은 공적 권위를 가지고 회중에게 강론하는 자, 이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자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공적 권위를 가지고 아들에게 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떠나서 모든 인생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거룩이란 말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현세와 내세를 구별지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거룩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와 요절, 그 다음에 그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전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질문들을 드렸는데 인생이 헛된 이유, 이거는 이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많은 시간 우리가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문제는 그거예요. 인생이 헛되다는 거는 한 40년 정도 살면은 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부록이라고 그러죠. 다 깨닫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자인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헛된 이유는 인생은 때를 알 수가 없다. 이제 본문에도 나옵니다. 때를 인간이 결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인가? 내가 지금 주식을 팔 때인가? 살 때인가? 그걸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가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영혼이란 말은 여기에서 말하는 영혼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도록 변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인간은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건강이다. 왜?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은 끊어지면 안 된다, 영원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여튼 지속성을 가지고 변함없이 계속 연속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본능적으로 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인생이 헛된 이유는 그런 것들을 바라고 삽니다. 우리의 우정, 우리의 사랑, 돈의 위력, 권력, 권세,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생들은 이거 참 허망하구나. 나는 그것을 쫓으며 살아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의 악한 행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로마서 2장입니까? 그거 보면 1장인가 보면은 불의한 인간의 상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탐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간에게 무엇이 없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상황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줄 알고 있는데 가만히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가?
왜 나는 이렇게 슬픈가?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한가? 그 이유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의도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고 미움이 생기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게 결국은 다 탐욕으로 나타난 인간의 행태. 그래서 인간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책은 뭔가? 이게 이제 본문에서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분,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는 존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본분이 있습니다. 그 본분, 다시 말해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거는 창조주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창조주가 규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 우리가 아무리 이 허무한 세상을 극복해보자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철학자들도 다 버리자. 요즘은 그래서 집도 비우는 게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버리자. 너무 버리면 공허해져요. 너무 버리면 공허해져요. 그러니까 뭐가 답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생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존경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대상을 찾지 못하고서는 이 인간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왜 그런지 도대체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하면은 이거는 다 쉽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잠언서 같은 거, 그건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전도서는 미리 말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장 2절에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뭐가 헛되냐는 건데 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재밌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해 아래의 세계에 있는 것들은 헛되고 반대로 이제 해 위에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굉장히 지혜가입니다. 우리는 다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잖아요. 보이는 세계만 보니까 내 눈으로 봐야 있는 것이고 내 눈으로 봐야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있는 줄 알고 있고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 이제 철학자들은 생각하는 거,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성인들이 다 마음, 사고, 정신 요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제 해 아래의 세계 그걸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만은 해 아래의 세계와 하늘 위의 세계를 구분을 하는데 이것을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존재하는 세계에 의한 구도를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뭔가를 제시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 아래의 세계에는 이제 본문에서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개념만 정리를 하면은 해 아래의 세계는 실패가 연속하고 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없는 무익의 세계다. 인간이 뭔가를 추구하고 싶지만 추구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어떤 세계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허무의 세계다. 그럼 나중에 한번 개념들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허무의 세계라고 이게 다 개념 무익이라는 말은 실패의 연속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
그걸 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건 일반 학문에서 다 하는 얘기니까 그게 무익이다. 근데 이제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무익한 것은 뭔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무하다는 것도 가치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세계, 그게 허무의 세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며 살아가는 어둠의 세계. 왜 욕망이 지배하는 것을 어둠의 세계라고 하는가 하면은 욕망은 사단이 부추기며 사단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은 전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기 때문에 욕망, 추하고 욕된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 그게 어둠의 세계다. 그 다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배제된 세계, 그걸 이제 우리는 세속 세계, 세속 도시, 이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세속이라는 말은 뭔가 한마디로 말로 정의한다면은 하나님이 배제된 세속 정치가 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정치하는 세계 제도, 그게 세속 정치, 세속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왜 그런가? 해 아래의 세계, 해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해 아래의 세계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배제한 세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편의상 이렇게 그림을 두 개의 구도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원래 본질은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이제 다 그냥 근본이 되는 세계인데, 자, 대비해서 본다면은 이 세계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본질과 원리에 의해서 실제하는 그런 본질의 세계다.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을 배제한 세속 세계에서는 어떤 원리가, 정해진 원리가 없습니다. 뭐 생명의 원리, 우주의 원리, 뭐 피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목적, 이유, 근본적인 원리, 원인,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그러나 이제 창조주이신 해 위의 세계, 창조주가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존재하는 그 세계는, 그 세계를 우리가 이제 본질의 세계다. 본질과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본질의 세계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존재하는 이상의 세계다. 이게 이제 이 말을 왜 쓰는가 하면은 여기와 여기를 구별해 가지고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거룩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이 세계와 이 세계를 구별했을 때 뭐가 정말 참된 것인가? 그래서 이 거룩을 진, 선, 미, 뭐가 참된 것인가? 그걸 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진선미가 조금 오용되어 있죠. 미스 코리아 뽑을 때 진, 선, 미, 그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에 대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이치입니다. 참된 이치는 뭔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원리와 본질을 제시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리다. 왜?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본질과 원리를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지금 제시해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 세계와는 근본을 달리한 거룩한 세계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이상입니다. 이거는 이치, 가장 참된 이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최고에 대한 이상. 그래서 그걸 이제 전도서 기자는 12장 12절입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인간의 본분은 뭡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 그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진과
선과 미는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단계, 아름다움에 대한 최고의 단계입니다. 여기 전부 다 최고예요. 근본, 원리, 최고의 이상, 최고의 단계.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뭔가? 그건 성경의 말대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 피조세계의 본질과 원리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치는 무엇인가? 그거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만사 만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말, 철학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져서 세 번째는 이제 그 영광의 세계지요. 이게 다 진선미예요. 진, 선, 영광의 세계, 미. 그래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 영광의 광채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이 영광의 본질로서 이 영광의 광채, 빛을 여기에다가 드러내는 그런 존재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뭐 전도서 기자도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읽으면은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는 것이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본래적인 의도 속에 담겨진 내용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보이는 세속 세계와 해 위에 있는 거룩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구분지어 가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그걸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단원이 허무와 극복의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도대체 허무가 왜 허무한지,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인생이 헛되다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허무라고 하는 말은 비어 있다는 허자, 그 다음에 없다는 무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이제 조금 살을 붙여서 얘기를 한다면은 이 세계는 왜 허무한가?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가치로운 줄 알고 이것 추구하고 저것 추구하고 이것 추구해 보았더니 마지막 가서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살면서 이것이다. 그거를 알고 그걸 추구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인생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들 외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한국의 석학, 그분은 내가 대단하다고 정말 박수치고 싶은 이유가 뭔가? 자기는 인생이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노년에 깨닫고 그래서 당당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지금 바로 이걸 가치와 의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허무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또 허무의 세계인 이유는 뭔가? 여기가 완전히 죄악으로 오염된 세계입니다.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무엇 그렇게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서 여기에서 부여하는 가치와 의미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냐는 거죠.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해서 영원히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저도 인생이 바뀐 게 가치 때문이었어요. 20대 중반이 넘면서부터는 와, 좀 뭔가 내 막 열정을 쏟으면서 살고 싶은데 그런 게 무엇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목숨을 놓고 매달리고 기도한 생각이 나는데 그걸 찾지 못하면 정말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허무의 세계, 허무에 대한 명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다고 그렇게 첫 선언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가 바로 헛된 세계다. 무익의 세계, 허무의 세계, 어둠의 세계, 세속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생이 여기에다가 모든 여기에서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오해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증거, 허무에 대한 증거, 뭐 그것도 앞에서 말한 것들과 본문에게 인생들에게 1장 13절에 보니까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헛된 것이더라. 하나님이 1장 13절에 보니까 인생들에게 준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추구하면서 살아봤댔자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없다. 그래서 그 솔로몬은 그걸 단마디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먹는 거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지만은 거기에 나에게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 내가 진정한 가치, 내 인생의 의미,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나는 노년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증거들이야 이제 본문을 읽으면 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2절에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는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애를 쓰고 애간장을 태우고 뭐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막 온갖 에너지를 소진하며 살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해주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에 와서 중요한 그 허무의 극복과 예시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일단 이 세계에 대한 분명한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이것이 왜 허무한가? 피조 세계는 보면은 다 지나가서 보면은 목적이 있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허무한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그 목적과 때를 미리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와, 내가 10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이 땅을 샀으면은 지금 내가 떼부자가 됐을 텐데. 요즘 그 주식 많이 하잖아요. 예? 아, 내가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 때와 기한과 목적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고 인생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예. 그거를 알고 살면은 뭐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런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만날 때가 있고 이별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만나야 되는지, 언제 이별해야 되는지, 뭐 언제 지켜야 되고 언제 버려야 되고 요즘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낄낄 빠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그 때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눈치 없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눈치가 아니고 어느 인생이든지 간에 그 뭐 순간적으로 보이는 거야. 아, 끼고 빠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알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나 인생이나 모든 것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그 때와 기한과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때와 기한과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때와 기한과 목적을 믿고 살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3장에서 말씀이 그 때에 대한 말이 끝나갈 시점에서 무슨 말을 해주는가 하면은 인생들이 영혼을 사모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 아까 뭐 누가 기도할 때도 그러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이 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변치 않고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절대라고 하는 말, 너하고 나하고는 결단코 절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때를 주장할 수 없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배제된 이 세계에서는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조 세계에 주어진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한 진정한 것에 대한 용도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재물의 용도를 말해주기 전에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고 그 뒤에 10절에 보면은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풍요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죠. 재물의 풍요함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벌어진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용도를 바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쌓아도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쌓으려고 하는 재물의 끝은 만족이 없다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너희가 이런 것들, 피조 세계의 허무한 것들을 알려면은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가 의미가 없고 이 세계가 가치롭고 의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명제를 던져놓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용도. 그래서 바울은 그게 쉬운 얘기 같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할 줄 알아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귀담아 안 듣잖아요. 왜? 그건 들어봐야 별로 나한테 유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먹을 것하고 입을 것으로 만족하냐? 당장 반문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세계가 정말로 허무의 세계, 내 인생의 무익한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그런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에 귀담지 않는 이유는 뭔가? 아직도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고 내 욕망을 추구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무슨 일들이 진행돼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어떤 재물을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황소를 갖다 드리면은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고 가난하고 없어서 비둘기를 갖다 드리면은 이 제사는 의미 없는 제사, 그거는 여기에서 재물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의 기준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없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의 무상을, 인생 무상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생이 정말로 허무하고 상이 없는 결과물이 나타날 수 없는 그렇게 덧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를 한 가지 예를 한 두 가지만 들면은 첫 번째는 6장 2절에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이런 사람이 있네. 여기는 막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그거에 대해서 헛된 것이라고 말해 주었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인생 무상인가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게 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누리도록
생각하지 아니한 그것이 참 웃기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예? 죽을 힘을 다해서 평생을 돈 다 벌어놓고 나서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고 가버리니까 그 돈은 누가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쓰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가족들이 쓰면 그나마 좀 낫지요. 예? 내가 평생을 내 소원을 이루면서 엄청난 것들을 쌓아놓았는데 그걸 사기당했다? 그걸 이용당했다? 그거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인생이 무상한 것이 어디가 있냐 이 말입니다. 허탈한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뭔가 6장 10절에 보면은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게 이 세계의 특징이에요. 예? 짐승의 세계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세계도 권력의 힘, 돈의 힘,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이 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상한 거예요. 내가 권력의 피해를 본 사람은 그래서 자식에게 너는 꼭 검사가 돼야 된다, 판사가 돼야 된다. 돈 때문에 희생을 맛본 사람은 너는 꼭 돈을 벌어야 된다. 자식한테 그런 대리만족을 요구하는 것처럼 인생이 무상한 이유는 그거예요. 누리지 못한 것이고, 소유하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소유해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강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절대 강자는. 전부 다 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완전히 사슬처럼 내가 어떤 때는 갑이 됐다가 어떤 때는 을이 됐다가 갑이 됐다가 을이 됐다가 그게 반복되니까 한 번 갑의 자리에 앉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 휘두르려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상한 본능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가치를 알아라. 시작할 때 말씀 듣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지혜의 가치를 알아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 말을 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7장 2절에 지혜의 효용 가치는 뭔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는 게 좋습니까? 장례식에 가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뭔가 하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 모든 사람의 끝이 바로 죽음으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그럼 이게 뭔 지혜냐 이 말입니다. 이게 뭔 지혜냐? 인생은 어떤 인생이든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다면은 지혜자는 죽음 이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한다는 거죠. 초상집에 가가지고 그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노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가지고 그럼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다. 나도 조금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대한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누구나가 다 맞이하게 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 앞에서 정말 인생이 가치, 의미, 허무하고 무익하지 않은 그런 인생에 대한 결말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딘가? 그게 초상집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누구나가 죽는데, 그러면은 내가 죽는다는 것이 다 알면서도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다 죽는다는 건 아는데 지금은 뭐가 아니다? 때가 아닌 게 어디가 있어요. 때를 모르지 우리가. 내가 지금 죽음의 때가 아니다. 그걸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오늘 죽는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이 생명이 영원할 수는 없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이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해주는 지혜에 대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세 번째 이제 마지막에는 더 구체적으로 지혜에 대한 가치와 이제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인식의 주체를 여기서 명시해주고 있는데 이게 인식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 8장 1절에 그게 나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해석의 관점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허무하고 허구적인 이 세상에서 내가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관점이 다른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해석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서는 그 이면을 끄집어낼 수 있는 해석 능력.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할 것인가? 내 욕심을 기준으로 한 관점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이거는 엄청난 해석의 결과를 달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데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그 사물에 대한 이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긍정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그러잖아요. 예?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유는 바로 뭔가? 얼굴 보면 뭐 근심이다, 수심이다, 기쁨이다, 안식이다 다 드러난단 말이죠. 왜 그러는가? 전부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가?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 지금 1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그런 해석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해석이 필요한가? 8장 1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악인들의 행동을 했는데 도리어 악인들이 행하는 기준에 따라서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또 반대로 의인들이 행하는 행위의 기준에 따라서 악인들이 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뭔가? 나쁜 짓 했는데도 높은 관직을 얻거나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정말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때로는 의뢰 자리에서 약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런 약자의 자리에 있는 애매한 고난을 겪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욥에 대한 고난을 먼저 앞에서 설명해 주면서 이 해석의 관점이라는 것, 욥이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욥이 마지막에 해석을 어떻게 하니까? 와, 이런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내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내가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송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망해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해석의 관점, 이것이 너무도 인생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으면 굳이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못되게 살면 벌을 받습니다. 이러면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저 인간 사는 거 보니까 저 인간 나쁜 짓 많이 했구나. 이렇게 되는데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의인이라 해서 잘 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의인인데 하루아침에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저렇게 악독한 인간이 꿈꿀 수도 없는 대저택에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없이는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해석의 관점이 중요하다. 지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해석의 관점을 바꾸어 준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지혜와 우매를 비교해 주는 것이 9장 1절, 3절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9장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결국은 다 일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11절에 빠른 경주를 하는 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참 묘하지요. 내가 빨리 뛰면은 1등 해야 되는데 빨리 뛴다고 해서 1등하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참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한 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 참 이 세상의 이치가 신묘막측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빨리 뛰면은 1등하고, 늦게 뛰면은 꽁지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우화도 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스타트할 때는 토끼가 1등인데 마지막 가는 건 누가 가요? 거북이가 가잖아요. 나는 군대에서 깨달았어요. 저기 보이는 전봇대를 향해서 뛰어가 해갖고 막 죽으라고 처음에 뛰니까 중간쯤 가니까 뒤로 돌아 뛰어가라. 아, 이거는 앞에 서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항상 중간에 서가지고 가도 중간이고 와도 중간이고. 그것도 무슨 지혜는 아니죠. 꾀지요, 꾀.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 참 웃긴다. 앞서가나 뒤서가나 다 뭐예요? 결국 가서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앞서가나 뒤에 가나 똑같이 도착한다면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경쟁이라고 하는 것만 내 마음에서 사라져도 시기심, 질투심, 분노 이런 것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혜와 우매를 비교해 주면서 세상에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한들, 세상에서 머리가 나쁘다고 한들 마지막 종착점은 어떻게 해요? 다 죽음이라는 관문 앞에 똑같이 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을 말해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가서는 궁극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9절에서 청년들이요,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청년아, 그 젊은 혈기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할 줄로 알라? 심판할 줄로 알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인생 뭐 내 멋대로 살다가 가지. 그래 가라.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뭔가 최종적인 왜 하나님이 심판하는가 그걸 여기서부터 밝힌 거예요. 해 아래의 세계, 창조주가 만든 이 세계는 창조주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운영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섭리해 나가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잘 되고 악인이라고 해서 못 되는 거 없다. 하나님 마음대로다. 인생 마음대로 안 된다. 빨리 간다고 해서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간다고 해서 마지막 되는 것도 아니다. 인생은 종잡을 수가 없다. 왜 그런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청년들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청년들아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네 인생 누가 너 인생을 만들었는 줄 아느냐? 너의 생명, 누가 너의 생명을 만들었는 줄 아느냐? 너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 네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 13절에 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가 설명했죠.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가 피조 세계를 만드신 분이고,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당신의 때와 기한과 목적과 이유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피조물은 반드시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을 지금까지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피조물은 무익의 세계, 허무의 세계, 어둠의 세계, 하나님을 배제한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최종적인 심판에 이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 말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이 일을 시작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땅히 지켜야 할 직분입니다. 피조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마땅히 지켜야 될 근본적인 본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인생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이라는 말을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과 악에 의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사는 인생, 이것은 인생이 마땅히 지켜야 될 직분이다. 이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욕망의 나래를 피고 인간이 을이 되어서 전전긍긍하고 인간이 주어진 상황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함으로써 늘 불만과 원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이 피조 세계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며 누구에 의해서 다스려지며 누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이치와 이상과 영광의 단계를 깨닫게 되니까 인간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을 인정하고 그분과 더불어 비록 몸은 여기에서 살지만 내 정신세계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어지는 만큼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을 이제 해 아래의 세계와 해 위의 본질의 세계를 통해서 솔로몬이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며 전전긍긍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욕망이 앞서고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앞서서 늘 좌절하고 신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사오나 이제 우리에게 정말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우월성과 가치를 증거해 준 솔로몬의 말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